오늘 요한계시록 강해는 17번째로 요한계시록 6장 말씀을 토대로 장차 대리길의 총론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과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것도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제가 근래에 와서 많은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지금 차려고 긴장 속에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가며 우리가 우리 맡은 사역을 감당해야 될 그러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더 깊이 느꼈습니다. 밤중 소리가 우리 신생교로부터 시작이 됐지요. 그래서 벌써 한 5년에 이르도록 저는 밤중 소리가 이렇게 성공적인 결실을 거둘 줄을 미처 예상치 못했습니다. 한번 해보자 하는 의욕 가지고 시작했는데 그것이 또 이렇게 계속적으로 밤중 소리가 이어질 것도 미처 생각지 못하고 했는데도 5, 6년 동안 계속해 왔고 그런 중에 이제 많은 메시지를 접하고 전하게 되었고 정말 사역에 대한 그러한 놀라운 결실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에다 또 밤중소리 사역회를 통해서 어떤 그 통일된 종말론, 성경적인 통일된 종말론,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신실한 교회 소망, 그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시는 흰 옷 입은 무리의 신부의 단장, 또 정립된 종말론의 이제 선포, 이런 것들을 우리 밤중소리와 밤중사역회를 통해서 이제 정말 이제부터 주의 큰 일이 시작된다고 하는 말씀처럼 시작이 되어서 이번 6월 달이면은 밤중소리 사역회 창립 제1주년을 맞이합니다. 아마 그때 우리 교회에서 떡이라도 만들었으면 축하연을 회원과 함께 가졌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그러니 마귀가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됐어요. 왜냐하면 시한부 종말론이든가 또 종말론에 대한 다른 그 모든 잘못된 그런 종말관을 우리 밤중소리에서 하나하나 뜯어 고쳐 나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주 통일된 종말론으로 이제 정립해 나가요. 이런 근래에 또 어떤 목사님 같은 분이 또 자꾸 글을 올리는데, 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천년왕국으로 이제 주장하는 그러한 주장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한 그 모든 잘못된 그 성경의 오해에서 나온 잘못된 풀이, 이런 것들을 다 제대로 교정하고 올바른 종말론을 정립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선두에 서서 지금 싸우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반기를 될 존재란 누구냐 하게 되면은 사탄이에요. 마귀입니다. 공격을 가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좀 더 큰 교회요, 당회원 장로들도 많고 그렇다면은 아마 4분 이제 오열되었을 다 흩어지거나 무슨 교회에 큰 분란이 일어났을 거예요. 사탄이 나를 공격하고 사명자를 공격하고 우리 사역회를 공격하고 이제 앞으로 어떠한 공격이 가해질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입니다 하는 말씀대로 우리에게 담대할 것을 원하시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우리가
정말 사역에 헌신하며 충성하고 죽도록 충성하라. 주의 재림의 날에 가까웠으니 이제 도직인의 사역의 역사를 이룰 그러한 날에 가까웠으니 그러한 종을 이제 준비시키고 그러한 종을 양성하고 또한 우리 한 모든 교회가 주 재림의 체제로 변화받고 모든 성도들이 밤중 소리를 듣고 이제 잠에서 깨어나 신부의 단장을 하고 신혼일무리를 부를 때에 거김에 응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준비하는 모든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 같아요. 우린 참 숫자적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네. 또 우리의 모든 형편을 보게 되면 너무나 연약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수여나 그 연약함에 이제 그 사명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러한 사람을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러한 사람에게 이 사명을 맡기셔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에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정말 사역이 분명하다면은 앞으로도 사탄이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공격이 우리에게 퍼부어질 것입니다. 모략이 있을 것입니다. 분쟁을 조장하는 그러한 이제 사탄의 모함도 있을 것입니다만 우리는 차원 높은 이런 하나님의 귀한 뜻을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가 이러한 뜻 가운데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이제 이 일을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위기가 온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되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경정하고 경성하고 계시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 계시의 청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이 청론에 나타나 있는 계시의 뜻을 잠깐 살펴볼 때에 요한계시록을 우리는 세 구분으로 구분되었지요. 1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것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세 구분이죠. 내 본 것, 요한이 본 것과 또 요한이 이제 계시를 봤을 때 그때 있었던 일과 또 계시에 나타난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 세 가지를 구분해서 기록한 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본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본 것.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일. 그 다음에 장차 될 일. 이렇게 셋으로 구분됩니다. 네 본 것은 요한이 계시를 볼 당시 본 것으로 계시의 장소와 계시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요한은 바로 계시자의 모습을 본 그러한 계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의 서론, 요한의 계시를 받게 된 동기와 계시자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4장에서 계시의 총본산이고 계시를 집행하는 하늘보좌의 모습을 보입니다. 5장에서 계시, 종말 계시 집행자로 등장하시는 이긴 자 어린 양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1장과 4장과 5장에 나타나는 계시는 바로 요한이 계시를 받았을 때에 내 본 것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일, 요한이 계시를 받을 당시에 존재했던 일로 7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2장에는 에베소, 소마나, 보가모, 도아디라 교회가 등장합니다. 3장에는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등이 등장합니다. 예순제린시까지 모든 교회에 해당되는 계시입니다. 이번에 신기교회에서 집회할 때에 이 교회는 다 이제 인용할 수가 없고 에베소 교회와 소마나 교회, 그 다음에 사대 교회,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 아마 이렇게 네 교회만 새벽 기도에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이나 거기 지사님들이 신부의 단장은 바로 이 교회 2장과 3장에 있는
교회에서 주님께서 이제 경종으로 또 교훈으로 또 칭찬으로 책망으로 나타내 주셨구나. 그래서 아주 새벽 기도의 은혜를 많이들 받았어요. 신부의 잔정이 무엇인가 했더니 바로 7교회 중에 나타난 주님의 권면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그들은 깨닫게 되었다고 이렇게 은혜 받은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7교회의 모습은 이제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와 또 그 당시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이 땅에 존속하는 그런 모든 교회와 또 정말인 즉 인류의 종말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 땅에 존재하는 세계의 모든 교회, 그런 영적인 모습과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신비의 단장을 갖추고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며 이긴 자가 되느냐, 그러한 이제 계시가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계시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차될 일은 7년 환란시에 되어질 계시를 말합니다. 장차될 6장부터 22장까지의 계시가 장차될 일에 대한 계시인데, 이것은 7년 환란 때에 이 땅에 이루어질 계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 세 가지로 요한계시록이 구분되고, 이 구분되는 그런 요소가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장차될 일이란 어느 시대 어느 때를 가리키는 것이냐, 장차될 일에 대해서 계시해 준 것이 6장부터 22장까지인데, 이 장차될 일에 대한 시기와 요한계시록은 장차될 일의 계시이기 때문에 장차라는 시기가 언제를 가리키느냐, 이 사실 아는 일은 계시 해석이 필수입니다. 장차. 근데 이것이 신학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신학적으로 요한계시록 해석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하나는 과거적 해석과, 하나는 역사적 해석과, 하나는 종말적 해석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 과거적 해석에서는 1세기경, 그냥 100년, 주 100년경을 전후해서 로마의 기독교 핍박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계시로 해석을 합니다. 장차될 일을 예수님이 재림 때에 이루어질 그러한 계시가 아니라 한 100년을 전후했을 때에 그 로마의 폭군인 네로라든가 이제 그 로마의 황제들이 기독교를 핍박을 했습니다. 많은 기한의 기독교를 핍박했는데, 그 기독교 핍박이 굉장히 심해서 사형도 처하고 이제 진성에 찢기기도 하고, 그러한 이제 핍박을 가했던 것입니다. 그런 핍박, 참 견디기 어렵고 넘기기 어려운 그러한 기독교의 핍박 시대가 온다. 그러니까는 그 핍박 시대를 대비해라. 대비에 위해서는 이렇게 너희 처신해야 된다. 그래서 주신 계시가 요한계시록이다. 그래서 그때의 그러한 핍박 시대를 대비해 가지고 교회가 다 그 핍박 시대에서 싸워서 이기고 그랬으니 이제 그 시대가 지났다. 그러니까는 요한계시록은 옛날 주 100년 시대 때의 기독교 핍박 시대의 사건을 계시한 거니까는 이미 지난 사건이다. 그래서 과거적 해석으로 돌려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래적 해석이 아니죠. 역사적 해석은 전 교회 시대를 가리킨다. 교회 시대에 교회에 가해질 핍박을 대비하기 위한 계시로 해석을 합니다. 교회 시대에 여러 가지로 사탄의 공격이 옵니다. 또 집권자의 핍박이 옵니다. 또 기독교를 반대하는 세력의 이리 여러 가지 환란이 옵니다. 그럴 때에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것에 대한 계시가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어느 특정한 시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시대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교회 시대에 있어서의 하나의 교회, 사탄과의 투쟁사다. 그 이기기 위한 하나의 계시를 주신 것이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이다. 그것이 역사적 해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해석 중에 하나가 종말적 재림 때에도 역시 이제 회담된다고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러나 원래의 그 의미는
역사적인 모든 교회가 해당되는 그러한 계시라고 하는 해석 방법입니다. 종말적 해석은 인류의 종말 시대를 가리키는 경우인데, 인류의 종말, 예수님의 재림 시대를 가리키는데 교회 신부단장을 위한 계시로 주신 예언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우리가 전 교회 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이것을 잘 읽고 기독교에 대한 그 핍박을 가하는 세력에서 이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또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 교회의 이 요한계시에 계시된 계시의 내용은 예수님 재림 때에 이루어질 사건이고, 그러한 사건 속에서 우리가 이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배우게 되며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신부의 단장 가지고 천년왕국에 축복받는 성도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소망적인 그런 해석이 종말적 해석인데,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 종말적 해석 방법이 가장 온당한 해석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장차란 시기는 장차되어질 일, 6장부터 22장까지가 장차되어질 일이라고 그랬는데, 장차란 시기는 정해진 기한이 있다. 장차란 시기는 정해진 기한이 있다. 주 100년의 로마 핍박시대를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또 이제 어떠한 독재자가 일어나서 기독이 핍박했던 그런 시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틀에 짜인 것처럼 장차란 시기는 성경에서 정해진 기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첫째로 장차란 시기가 채워지려면, 장차란 시대가 우리 앞에 역사에 나타나려면 제5제국이 등장할 때에 대장차란 시기가 채워지는 그런 시기가 되어서 장차란 시기에 들어가는 그런 역사적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종말에 등장하는 제5제국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해야 한다. 제5제국이라는 말은 무엇이에요? 제5제국이라는 말은 어둠의 근거에 가지고 제5제국이 나왔지요? 누가 한번 말해보세요. 제5제국이라는 것은. 네? 어디요? 네? 다니엘 신상의 2장의 신상이. 신상. 다니엘서 2장의 신상. 네. 우리 박 집사님이 잘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서 2장의 신상에 나오는 나라가 몇 나라예요? 아니요. 그 계시된 나라가 몇 나라예요? 네 나라지요. 어디 한번 손 꼽아봅시다. 첫째로 바벨론, 둘째로 이제 셋째로 헬라, 넷째로 로마. 근데 로마는 이제 철로 된 뭐예요? 종아지로 나오는데, 다섯 번째로 등장할 나라가 설과 진흙이 섞인 달시대거든요. 열발가락 시대거든요. 열발가락 시대인데, 열발가락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뜨이지 아니한 돌이 그 신상을 쳐서 부서뜨리며 신상이 다 무너져버리고, 그림에 새로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지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무너질 나라가 바로 제5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이 4제국이고 이제 5제국인데, 그 5제국이 등장할 때 그때에 장차란 시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뿔이 등장할 때에, 열뿔이 등장하고 작은 뿔이 그들의 왕으로 등장해야 한다. 이 5제국이라고 하는 이 5제국은 그냥 아무 나라나 일어나는 그런 나라를 대성하는 것이 아니라, 대성한 것이 아니라, 이 5제국은 반드시 열뿔로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열뿔이 등장하는데, 그 열뿔 중에 작은 뿔이, 이 열뿔을 하나의 연합국으로, 하나의 이제 연합국으로 형성하는데, 그 연합국이 바로 제5제국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뿔이 그 열뿔의 왕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 17장에는 이 왕에 대해서 몇째 나라에 속한 몇째 왕이라고 그랬어요? 일곱째 왕이지, 일곱 머리에 속했지만은 8째 왕이라고 그랬지요. 요한계시록의 17장의 일곱째 왕이라는 것은 이 5째 제국의 왕이라는 것과 똑같아요. 다니엘서 2장에는
바벨론부터 인류의 역사의 제국을 바벨론부터 시작했지만은 요한계시록 1장에는 바벨론 우회인 아수르와 애굽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두 나라 추가돼가지고 일곱 제국의 왕으로 나옵니다. 그것이 10부로 형성해서 8째 제국이 되는 거예요. 그 8째 왕, 일곱에 속하면서도 8째 왕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작은 뿔이요. 이제 이러한 10뿔이 등장할 때에 5제국이 바로 머리를 쳐들게 되는 겁니다. 10뿔이 등장할 때에 장철한 시가 채워집니다. 그 다음에 한일의 언약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10나라가 연합이 되어서 하나의 그 연합국이 이루고 그 중에 또 이제 그 연합국 속에서 왕이 등장해서 강력한 그런 이제 그 세계적인 지배권을 가진 그런 나라를 형성했다고 해도 그것이 5제국이라 그게 단정할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서 우리가 단정할 수 있느냐 되면은 바로 이자에 의해서 한일의 언약이 이루어질 때에 세계 전쟁의 위기 가운데서 7년 동안의 평화조약을 이룰 때에 바로 그 한일의 언약이 이루는 그자가 바로 제5제국의 왕이 되는 겁니다. 10뿔 중에 작은 뿔인 것입니다. 이 세 존재는 다 똑같은 존재예요. 한일의 언약이 이루어질 때 그때에 바로 이자가 적그리스도다. 마지막에 등장하는 5제국의 왕이다. 그때부터가 한일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 장차란 시기, 성경에서 말하는 장차란 시기의 시작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종말과 7년기간의 두 여성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봅니다. 70일의 계시의 의미, 70일에 우리가 많이 듣고 배웠던 문제입니다. 다니엘서 70일은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5절까지 나오는데 세 가지 구분으로 나오지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해서 70일을 기한을 정하였나니 그래서 70일을 기한을 정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너는 깨달을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간에 영이 날 때부터 이제 예루살렘 영이 날 때부터 그 다음에 그 장차 많은 사람들로 한일의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한일회가 나오고 70일회가 나옵니다. 그럼 70일에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과 성도들이 얻을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관한 시기로 그 기한을 70일로 정하셨음을 다니엘이 계시하셨어요. 70일로 정하셨어요.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고통을 당할 때에 에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이제 그들이 구원받을 시기가 70년에 대한 구원받은 시기가 되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때에 이 70일에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바벨론에서 구원받을 그러한 계시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시기와 또 그때에 받을 그들의 축복,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축복에 대한 메시아왕국에 대한 축복을 계시해 주신 것이 바로 70일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고생한 것, 그것을 끄집어내는 것에 구원의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전국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해 주시고 그들에게 전국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데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겁니다. 70일을 기한을 정하였다고 그랬어요. 70일의 기한을 둘로 나누셨는데 하나는 69일의 성취를 사건으로 69일의 성취될 사건으로 그리스도의 탄생과 끊어짐의 사건을 계시하셨고 다른 하나는 장차 짐승이 등장해서 한일의 언약이 맺을 때에 성취된 인류의 종말과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계시했습니다. 둘로 나누셨어요. 하나는 69일에 성취될 사건으로 그 그리스도의 탄생과 또 그의 끊어짐
예수님 초림이 되어 그것을 계시해 주셨고 다른 69일에서 한 일회가 남았죠. 다른 그 한 일회에 계시는 장차 짐승이 등장해서 한 일의 언약이 맺을 때 성취된 인류의 종말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계시한 계시로서 둘러놔준 거예요. 이것을 잘 구분하고 이것을 잘 깨달아야나 혼란이 없습니다. 잘못된 해석을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예루살렘을 중간에 날 때부터라고 했어요. 메시아의 끊어질 사건에 대한 시기의 출발점을 어디다 두었느냐. 예루살렘을 중간에 영이 날 때부터 계시함으로 주전 445년부터임을 계시하셨어요. 지난번에 세미나 때에 445년이나 458년이냐에 대해서 이제 말이 있었는데 안식교의 그 종말론이 바로 2차 교환령이 453년으로 나왔나요? 457년. 잘못 썼다가 밀려나게 생겼네. 457년인데, 그러면 그것이 이제 거기서 457년이 이제 그 성경적이다 그렇게 주장하던 것이 주 33년과 맞먹는다. 그런데 안식교에서 그 457년을 기점으로 계산해가지고 2300주야 2300년을 가산했을 때에 1882년인가 뭐 그래요. 잘 기억이 안 났는데 그때 예수님이 재림의 날로 계산을 했거든요. 그 계산은 날짜와. 근데 이것이 엊그제 이제 인터넷을 보니까는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중건령을 457년으로 그렇게 계산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안식교의 계산 방법과 똑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목사를 후려 패는 그 목사에 대해서 이제 마치 안식교의 종말론과 흡사하다 이단과 연결시키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이거 뭐 조금만 빈틈이 있어도 마귀가 침입해가지고 이렇게 모략하고 매도하는 그런 시대가 왔구나 그렇게 한편 겁도나고 한편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원래가 예수님이 주전 33년에 이제 그 승천하셨건 또 주 38년에 이제 445년 주 38년인데 여기에 대한 것의 정확한 연대는 계산해낼 수가 없어요. 주 500년경에 로마 어떤 신학자가 예수님의 탄생은 주전 이제 4년이다. 그렇게 계산해가지고 이제 이 계산 방법이 틀렸다는 그런 말이 지금 나와서 그 방법을 취하는 해석 방법이 많거든요. 그러나 이 달력이라는 것이 이제 아주 다양하고 또 이 달력의 역사가 미묘해서 우리는 주전이나 이제 그 주후의 그 몇 년 안 되는 그 오랜 역사를 정확한 그러한 이제 서기 기원 방법으로 계산해내기가 어렵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알 때에 우리의 성경적인 해석은 성경에 계시된 그대로 예루살렘을 중간한 영이 날 때부터라고 했으니까는 그 계시의 내용 그대로 보니까는 주전 445년도로 나왔는데 그것이 이제 지금 우리의 방법대로 계산하기 주 38년이지만은 그러나 이제 몇 년 차이로서 이 계시가 틀렸다고 그렇게 매도할 수는 절대로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생각해낸 그러한 이제 주전에 그 몇 년 차이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언제부터 계산하라고 하는 그부터의 사건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중간에 낭이 날 때부터 이제 69일에가 지나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제 이 70일의 계시 해석의 원점으로 삼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을 한 일에 동안에 언약 개정한다고 그랬지요? 그리고 남은 한 일의 기간은 언제부터냐? 69일에는
예루살렘 중건령이 날 때부터 445년부터 이제 69일에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가 이제 끊어져 없어진 그런 상태에서 부활승천하셨습니다. 나머지 한 일회가 남았습니다. 그 한 일에 대한 계시가 어떻게 되느냐? 짐승의 등장해서 한 일의 언약을 이루는 그 시기로부터 출발점을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한 일의 출발점을 69일에 직접 연결시키게 되면은 그런 해석 방법은 과거도 해석 방법으로서 기도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침공한 그런 사건을 바로 한 일의 언약으로 연결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경의 방법이 아니죠. 그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은 두 글자인데 장차한 왕의 백성이와 장차라고 하는 이 기간을 성경적으로 잘 해석해야 됩니다. 장차라는 왕이 과연 기도가 많은 백성을 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점거하고 유대인들을 동기도 핍박했을 그때를 가리키는 것이냐, 장차한 왕이라는 이 존재가 인류의 종말에 예루살렘에 침공해서 유대인들에게 동기도 핍박을 가하는 적그리스도냐 하는 그 장차한 왕의 대상을 분명히 성경적으로 구분해야 이 문제에 대한 해결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다니엘서의 이 9장에 뿐 아니라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 요한계시 나오는 말씀 보게 되면은 바로 여김에서 이제 짐승은 바로 이제 디도를 가리키는 것인지라 장차 인류의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등장해서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그들에게 종민의 핍박을 가하는 그러한 작은 뿔로 등장하는 그런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이 등장하기까지는 그 시기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시기를 알 수 없는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인류의 종말이 분명한 것 같은데 그러나 아직 장차의 기간이 지나서 한일의 기간으로 들어선 그런 때는 아닙니다. 우리는 또 그 때가 내년에 올지 후년에 올지 몇 년에 올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성전 중건령이 내려지기까지 예언의 성취 기간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69일에 대한 계시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셨을 때에 아직 성전 예루살렘 중건령이 나오지 않았을 때예요. 여기 나오지 않았을 때에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할 수도 없고 초림에 이제 우리가 69일에 대한 계산 시점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중보당의 에스라 2장의 에스라 중보당의 영이 날 때부터 그 영이 날 때에 비로소 우리는 69일의 시발점을 찾아낼 수 있게 되고 그로부터 69일에 지난 주 38년경에 예수님께서 끊어져 없었다고 하는 그러한 역사의 성취를 바라봄으로써 69일에는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이 성취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승이 등장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가 한일의 언약을 이루는 때입니다. 그때로부터 한일회가 지나면 다니엘에게 보이신 70일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70일의 예언이 성취되면 이스라엘 남은 자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요즘 이제 수요일 예배에 로마서 강의를 하는데 로마서 11장 이스라엘 남은 자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버림을 당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을 육신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함으로써 그들에게서 메시아를 탄생케 하시는 그러한 축복을 그들에게 주었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그들은 어느 민족보다도 더 구원에 가까이 올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받았지만은 그들 스스로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과적으로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버림은 완전히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버림으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나 이스라엘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백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에도 역시 육신적인 유대인들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유대인 가운데서도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럴 구원의 시기가 이제 있는데 그 시기가 바로 한일의 마지막 시기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에 넘치게 됩니다. 거의 이스라엘에 남은 모든 자들이 전부 은혜로 구원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다 구원에 이를 때, 이방인들이 구원에 이를 때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는데, 그들이 구원에 이를 때에 이 세상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것이냐, 그 풍성함이 무엇을 나타났냐?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이 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70일의 중요성 잠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70일에는 유대인의 남은 자들의 구원의 시기다. 70일에는 유대인들이 소망하는 메시아 왕국의 도래 시기다. 70일에가 되어지면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또 70일에가 되어지면 유대인들이 소망하는 메시아 왕국의 도래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구원과 메시아 왕국과의 관계는 이제 하나입니다. 병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들의 구원은 이 땅의 천년왕국에 세워지는 그러한 축복을 가져오게 된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넘어짐이 이 세상의 풍성한 축복을 부유한 축복이 되었거늘 하물며 그들의 구원함이 이 세상에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겠느냐, 그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지요. 69일에까지 되어질 일에 예루살렘 중건령이 났지요. 69일에 중건령으로부터 69일에가 되자 메시아의 철임이 이루어졌습니다. 메시아 철임을 왜 예언하셨느냐? 69일에와 한일의 구분을 위해서 그 메시아의 재림으로 70일에가 성취됨으로써 메시아 철임을 예언하셨습니다. 60일 한일의 구분, 70일에 계시니까는 69일에 와 한일의 구분을 지어야 되거든요. 한일의 구분이 하나는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라는 징조, 하나는 한 왕에 의해서 맺어지는 한일의 언약 기간. 그래서 결정들이 시대의 징계를 통해서 69일에 이루어지고 한일회가 이루어져서 70일회가 이제 성취되는 것입니다. 70일회가 세워지는 일은 짐승이 맺는 한일의 언약을 통해서 이제 70일회가 세워지게 되고 메시아가 재림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그리스도는 반드시 역사적 인물로 나타나고 우리가 그 정체를 알 수가 있지요. 적그리 정체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지금 적그리스도가 저기 등장했다 그랬을 때 무엇을 보고 적그리스도 등장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겠지만 결정적으로 네, 한일의 언약. 그 자리에서 한일의 언약이 맺어지거든요. 그럴 때에 바로 그자가 적그리스도. 그자를 살펴보게 되면 여러 가지 우리가 종합적으로 정보를 알 수 있어요. 그자는 10뿔 중에 속한 작은 뿔, 10뿔을 통솔하는 10뿔의 왕은 작은 뿔이다. 이 성탄에서 7장에 있는 말씀이 의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자는 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러한 거짓 부활 사건의 주인공이다 하는 것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성경에 나타난 징조를 통해서 결정적으로 적그리스도로 우리가 지목받는 것은 바로 한일의 언약을 성사시키는 것으로서 이루어지게 되고, 한일의 언약이 성사됨으로부터 이 땅은 인류의 마지막 역사가 진행되는데, 그 인류의 마지막 역사가 7년 환란입니다. 7년 환란에 관한 모든 종말적인 계시가 요한계시록 6장부터 22장까지에 전개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한일의 언약에 대한 종말적인 계시라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지요.
데살로니가 2장 보니까는 저 불보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이나 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일 그 하나님이나 숭배할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의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그 하나님이라느니라. 불보의 사람이 꼭 등장합니다. 이러한 불보의 사람 멸망의 아들, 그 작은 뿔, 열부 중에 작은 뿔, 그래서 짐승, 또 적그리스도, 이러한 이제 자가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한다. 예수님의 재림이 인류의 종말이 이르지 아니한다. 그러면 이 자는 어떤 자냐? 저는 하나님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라 숭배할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기 스스로 자전해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과시하는 그런 인물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 남은 자들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70일가 되어지면은 유대인들이 대망하는 메시아 왕국이 세워집니다. 아, 71회와 요한계시록과를 잠깐 대조해 보겠습니다. 69일에가 시작이 되지요. 처음에 메시아의 69일에서 메시아가 끊어지게 됩니다. 69일의 출발점이 언제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중앙이 날 때부터죠. 69일가 되자 메시아가 끊어지게 됩니다. 때문에 한일의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장차기간이 지나게 되고 이 기간에 일어날 중요한 사건은 예루살렘이 멸망받고 세계 1차 대전이 있고 2차 대전이 있고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일의 언약은 열불의 형성과 짐승이 일어났다고 하는 증거가 되지요. 때문에 남은 한일의 역사가 한일의 언약이 이루어지면서 한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인류의 종말로 우리가 불려지는 것이고 이것이 신할례로 불려지는 것이고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종말적인 계시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1003년 반 두 증인의 예언의 역사가 이르고 후 3년 반은 유대인의 환란 기간이 있어지게 되고 신중의 통치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70일에가 마감됩니다. 한일의 끝에 가서 그 다음에 유대인이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고 주의 재림과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71회와 요한계시록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런 관계의 소리는 우리 종말론을 잘 연구하고 또 다니엘서와 대조를 하고 또 모든 징조와 우리가 비교해 볼 때에 이 종말론에 대한 확실한 성경의 근거를 찾을 수 있게 되고 분명한 징조를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올바른 종말관을 정립할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종말적 전천연설에 의한 그러한 종말적 해석으로서 이것이 우리들이 주장하는 그러한 성경적인 종말론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한일의 동안에 일어날 사건이고 70일에는 중건영부터 메시아 재림 때까지의 계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종말의 징조가 나와 있지요. 스가랴서 보게 되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가지고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종말에는 열불이라든가 이런 열국을 모아서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보게 되면은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 쌓이는 것을 보거든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이제 함나게 됩니다. 아직 24장 그러면 너희가 다니엘이 말한 바 밀망이 가져간 것이 거룩한 것을 한 것을 보거든 이런 말씀이십니다. 에스겔서 38장에도 있고 로마서 11장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종말의 이런 결정적인 증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등장 외에 다른 무엇으로서도 우리는 종말에 대한 증거를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는 열불 중 작은 불로 등장한다 그랬습니다. 아까 다 우리가 배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는 왜 무소불능의 권세를 가질 수 있느냐? 그것은 계시록 13장 보니까는 내가 보니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오는데 이게 적그리스도지요. 뿌리 열이요. 이건 열뿔을 가리킵니다. 열나라를 가리킵니다. 머리가 7이라. 이 머리 7이라는 것은 5왕 다니엘서 2장에는 5으로 나오는데
여기 7일에 나오는 이유는 바로 아수르와 애굽이 추가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뿐엔 열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참는 이름들이 있더라. 애굽 짐승은 표현과 비슷하고 그 받은 공유가 있고 그 입은 살아있을 것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줬더라. 용은 누구예요? 용은 마귀죠. 마귀가 이 짐승에게 저 그리스도에게 뭘 줬느냐? 자기의 능력을 줬어요. 마귀의 능력은 하나님 다음 가는 능력이에요. 또 보좌. 마귀는 어둠의 왕이죠. 세상 임금이라고 했어요. 그 보좌를 바로 이제 이자에게 짐승에게 줬어요. 세상을 마음대로 다스리죠. 큰 권세를 그에게 줬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자는 무서운 권세를 가지고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죽었다가 살아나는 존재, 아까 이 말씀대로 세계 인류로부터 메시아로 추앙받게 되고 그 다음에 열불을 통합하는 것으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한일의 언약을 성수시키는 주역으로 등장한다는 사실을 보고 우리가 바로 저자가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뭐 전혀 배우지 못하니까는 적그리스도 등장해도 적그리스도인지 뭔지 전혀 알 수도 없고 또 알려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오늘 계시록 6장에 들어가면서 6장은 종말론의 총론, 요한계시록 총론이기 때문에 이 총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의 해석의 기초가 되는 70일에 관한 문제와 종말의 이르기까지 세계의 움직임과 또 짐승에 대한 이제 징조에 대한 모든 말씀을 시간을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참 우리 시대는 인류의 종말에 매우 가까이 왔으며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께 참으로 경성하고 깨어 있어야 될 것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종해 주시는데 우리는 아직도 이 경령을 노아의 외침처럼 외면하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또 씻고 장가가는 것으로서 아주 만족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어두운 밤에 속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이러한 우리 한국교회, 온 세계 교회에 우리가 밤중 소리를 들려줌으로써 그들을 깨우게 하고 또 그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사명받은 종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러한 사명받은 그러한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어려움을 이기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베풀어 주시고 또한 이 일을 형통하는 귀한 축복 가운데 이끌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해서 우리의 사명 가지고 앞으로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